9월 2일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그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기도하시겠습니다. 9월 2일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이수연 성도, 이순자 집사, 이은수 협동권사, 임기숙 은퇴권사, 임현옥 성도, 장옥순 명예권사, 최난순 명예권사, 정보환 집사, 조봉진 집사, 진연우 어린이, 최이순 명예권사, 최명훈 집사, 최현정 전도사, 홍성철 협동은퇴장로, 홍일봉 목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주화 집사, 장홍회의 집사, 하오팡 집사, 김수경 집사, 장효임 집사, 이우림 집사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닮아가는 11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천국을 경험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 통일을 위해 조국 교회가 끊임없는 기도와 통일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부 여름 수련의 주제인 나를 찾다를 통해 내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조국 교회가 이 땅의 정치, 법, 사회, 교육, 통일 성취 등의 상황을 진리 안에서 깨어 알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만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는 사랑의 교회가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은 11구역입니다. 우리 11구역 성도들, 네,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예로 나 살리라. 주님은 예로 나 살리라. 눈물이 나네요. 너무 높은 걸 골랐어, 새벽부터.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기에 11구역 성도들이 오늘날 새벽 미명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이주아 집사님, 장홍웨이 집사님, 하오팡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장효임 집사님, 이효린 집사가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오직 우리 주님 닮아가는 11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 찬양한 것처럼 11구역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구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11구역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름다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11구역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감동을 주네요. 집이 안산인 분도 계세요. 안산에서 오셨어요, 새벽에? 데리러 거기까지 가서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도 같이 외쳐보십시다. 시작. 구역 공동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자, 오늘은 어린 양으로 살지만 우리는 사자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니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그랬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실 당시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수용하면 체제가 전복될 정도의 아주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듣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놀랐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게 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에게는 악함이 있다. 예수님은 애둘러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7장 7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보고 악하다고 이야기하냐?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풀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세상의 일들이
악한 일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베풀어 주기에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여기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법이 정의가 아니라고 우리 교우님들께 설교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법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에서는 법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이 정의이고 예수님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그래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면, 복음의 진짜 핵심을 전하면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찔렸다라는 내용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자 찔렸다. 첫 번째 부류는 찔리자 메시지를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립니다. 또 찔렸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 3장 4장에 나옵니다. 찔렸는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가 어찌할꼬. 복음이 원색적으로 전해지면 이렇게 두 가지로 반드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어디 가면은 환영을 받는 것 같은데 어디 가면 예수 복음은 미움을 받습니다. 사실 세상이 얄밉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좋다고 이야기하다가도 조금만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왜 그럴까요?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려면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면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불쾌한 존재로 교회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세상이 교회를 불쾌하게 여기는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힘과 능력과 무기와 싸움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희한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대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함께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까 세상은 교회의 가치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이해 못한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은 항상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충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요, 사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셨나요? 사자가 나오죠.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야곱은 자기 아들 유다에게 사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될 것, 즉 유다 지파를 성경은 사자로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무시무시한 것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초원의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짐승은 어린 양으로도 등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초원의 왕 사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은 사자이신데 예수님의 사역은 어린 양으로 하셨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니셨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에서 다니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은 초원의 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알았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사자다 이렇게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체제, 사회 체제를 전복시켜야만, 그래야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1구역이 찬양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은혜로 나 살리라. 내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다니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유대 예루살렘으로 안 가셨나요? 결국 가십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은 왕인 겁니다. 초원의 왕이에요. 믿으시지요? 왕입니다. 왕이신다. 왕이시라고요. 그걸 성경이 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사자입니다. 사자예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분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역은 사자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하셨습니다. 결국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어린 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한 분입니다. 여기 귀하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고 너무나도 뛰어난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모이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저는 이번 구역 활성화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만 설교해 왔습니다. 우리부터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부터 작아져야 됩니다. 우리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부터 중심부에서 주변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까지 얼마 전에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게 되면 권력이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권력이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성도님을 향해서 그 관계 안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은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 관계에서 권력이 생겨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 권력도 내려놓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권력 내려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그저 너무나도 이 귀한 분들, 어디 가도 왕처럼 대우받아야 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권력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나부터 사랑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만 지금 줄곧 전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전할까요?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만 전하는 담임 목사가 미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저도 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놓은 담임 목사도 이 단상에 올라올 때마다 두렵고 떨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런 메시지를 들으시면서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새벽에 지치실 수도 있으신데 오늘 안산까지 가서 픽업해 왔답니다. 지금 새벽 예배 그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특세에 참여하던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어요. 통화가 되어서 통화를 좀 했는데요, 이분이 감사하다는 말만 연발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랬더니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안에 격리되어 있는데 구역 식구들이 어떤 분은 죽 사다가 대문 앞에 놓고 가, 어떤 분은 홍삼을 사다가 대문 앞에 놓고 가. 지금 일주일 내 그런 일이 벌어졌대요. 매일같이 구역 식구들이 전화해서 오늘은 좀 어떠냐고 막 그런다는 거.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생겨난 권력조차도 내려놓고 설령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품고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설교들만 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저를 향해서 목사님 또 저 설교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우리 교우님들은 그 메시지를 들으시고 그렇게 실천하실까요? 구역 찬양 여기 펑크나지 않게 하려고 한 명이라도 구역 식구들 참여시켜서 하나님 찬양하려고, 찬양할 때 그냥 나오지 않고 헌금까지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달라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다 공주님들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왕자답게 떵떵거리면서 살아야죠. 다른 사람 지배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왜 낮아집니까? 우리가 왜 엎드립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강해야 되고,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더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말합니다. 내가 더 재물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뒤로 한 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새벽에 와서 주여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살고 있나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들 마음 안에도 주님이 어린 양이 되셨던 그 마음, 주님 가신 그 길 걷고 싶은 줄,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복음을 들을 때 때로는 우리의 귀에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담임 목사가 미워도 너무 미울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아멘 하십니까?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초월의 왕, 무시무시한 사자이시지만 주님은 어린 양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시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가신 그 길 가고 싶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찬송가 85장을 여러분과 함께 찬양한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의 소망은 한 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사회 체제가 전복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 참 기나긴 특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끝까지 가십시다. 그리고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는 이때에 태풍 어마어마한 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다시 다음 주 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인 또 그런 시대에 어제 뉴스 보니까 이번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이제는 일상이 된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더 모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예배당 예배에 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질 겁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나긴 특별 새벽 기도에 할 수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작은 구역 이 단위만이라도 작은 천국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자이셨습니다. 무서운 사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으로 그 길을 걸어가 주신 주님, 우리들도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싶고 또 인정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 진흥교회 구역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구역에서 46구역, 소망구역 어느 구역도 빠짐이 없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구역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